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설 연휴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서 지난 7장의 내용부터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참 간략하게 나누는 것이지만 이 전체 말씀의 흐름을 좀 이해하며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충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시죠.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의 초막절의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들끓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주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의 안에 회자되었던 질문이고 그것에서 서로 답하다가 서로 논쟁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갈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을 말하자면 드러나는 여론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7장 14절 말씀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오늘 본문까지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라는 그것이 그들 안에 질문이 나올 정도로, 터져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로 거룩한 구별을 만드는 것은 괜찮고 내가 한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왜 틀린 것이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지에 대해서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7장과 8장 전체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표적을 나타내는 거 알고 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도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도대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베들레헴 예수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것으로 외모로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명절 내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37절입니다.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적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그들이 미워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괘씸해서. 두 번째로는 그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낼수록 예수님에 대한 적의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절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은혜이죠. 믿으십니까? 적의가 가득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기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처세술에 의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라는 걸 도리어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진실한 말씀 앞에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받은 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어떤 아랫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막절의 명절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던 사건은 좀 논쟁적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할례를 자신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반박 앞에 뚜렷하게 반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면서는 이제 빈틈만 보여봐라. 여기에서 잘못 우리에게 말하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너를 붙잡아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쳐놓은 덫을 예수님은 빠져나오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도리어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 사건과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쭉 말씀을 살펴본 대로 초막절이라는 그 모든 배경에서, 그리고 이 여인이라는 배경에서, 그리고 저기를 드러내는 유대인들이란 배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인가요? 초막절을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마다 제사장은 여러 개의 초를 가져다가 여인의 뜰을 환하게 비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광야에서 조상들을 불기둥, 곧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아까 봤던 그 초를 여인의 뜰에 두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어둠 가운데 어둠을 행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정죄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 참 빛인 나를 따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빛을 만났으니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에 빛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오는 의미이죠.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그 곁에서 바리새인들은 또 따집니다. 이것은 안식일날 고침받은 병자를 보며 그 유대인들이 했던 태도와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말이 그랬잖아.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 건 옳지 않다라고 아까 7장 18절에서 말했으면서 왜 너는 또 그 말을 또 사용하는 거야? 마치 너는 너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행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언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나는 증언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어디에서 하냐면 헌금함 앞에서 한다고 말합니다.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에게만 아니라 지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빛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며 우리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나아가십시다.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7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게 됩니다. 그 뭐죠? 끊임없이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삶의 환경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미워 보이고 선하지 않은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 환경이 조금만 좋으면 또 예수님이 좋아졌다. 마치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외적인 환경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치요? 이 안에 또한 어떻게 살까요? 이 안에 또한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이 우리 안에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어둠 가운데 어둠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지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은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더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 없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꼬투리를 잡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풀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정직해도 내 삶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평가하며 사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오셔서 이제 너가 죄 가운데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내게 빛으로 왔으니 이제 빛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해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모든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던 마음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쇠사슬과 같은 모든 우리의 삶에 자유치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죄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 끊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그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님,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